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지난주에 오늘이 무슨 날이라 그랬죠? 오늘이요, 사랑합니다 했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납니까? 했는데요. 하트를 탁 끄면서 사랑합니다. 기억 안 납니까? 오늘이 무슨 날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시작. 하트를 그리고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한마디 더 해야 되겠어요. 지금 기침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감기 조심하세요까지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요. 자, 하트를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참 인사말 억지로 만들어내기 힘들다. 그죠? 예. 자, 작은 머리로 막 억지로 짜내니까 쉽진 않네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은 참 이해하기 좋도록 오늘 특별히 장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장식이 오늘 복음의 현장을 이렇게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성탄 장식인데 치워야 되는데 수녀님이 피정 가시면서 막 고민을 막 하시더라고요. 이거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오셔서 치우시죠. 그냥 놔두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먹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오늘 보면 오늘 복음의 그런 내용을 아주 형상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동방 박사들도 그죠? 세 분 이렇게 딱 오셨죠. 앞에 두 분 계시고 한 분은 가운데 들어가서 그죠? 그리고 각자가 갖고 오신 그런 예물들도 여기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 송아지도 있고 양도 있고 그죠? 천사들도 있고 아주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여기 형상처럼 이렇게 그 성가정에 반가운 손님들이 이제 내왕했습니다. 전체를 의하면 멜키올, 발타살, 가스팔이라는 그런 동방 박사들, 현자들이죠. 이분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하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방문한 이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주님 공현대축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공현대축일의 공현이라는 뜻은 공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무엇을 공적으로 드러내느냐? 이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시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 이것이 주님 공현대축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그 반대가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는 주님을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박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그죠? 헤로데 왕입니다. 헤로데 왕. 이 세 명의 박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박대하는 헤로데 왕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데 왕이 이 당시에 70대였습니다. 그 옛날로 봐서는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그죠? 70대 나이에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 왕으로서 지혜와 경륜이 풍부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늙음하게 사방에서 반기를 들고 여차하면 이 왕위를 뺏으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불안했던 거죠. 그래 본인 입장에서는 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막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신축까지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이제 뺏길까 말까 불안불안한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하에서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래도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유다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완전히 놀랄로짜가 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벌떡 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당시에 다른 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과연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이걸 이제 추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헤로데만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라고 오늘 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굉장히 충격이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제 막 모여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이제 그 메시아가 날 것인가를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오늘 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헤로데는 이제 그 많은 유아들을 살해하게 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의 도화선으로서 오늘 복음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서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별을 보는 이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고 거기서 성가정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아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에 넘쳐가지고 경배하면서 당신들이 준비한 가장 소중한 그런 예물들을 봉헌하고 가는 그런 이 순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똑같이 메시아의 탄생을 들었지만 그분을 기어코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별을 본 사람만이 끝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신부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성탄절이 다가오면 당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탄 장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예쁘게 못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속옷 담는 이렇게 메리아스라고 그러죠, 그죠? 메리아스 박스에다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흠집을 딱 내서 십자가 모양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셀로판 테이프를 붉은색을 이렇게 붙이고 거기다 작은 전구를 달아가지고 이 성탄 시기 때
집 앞에 늘 걸어뒀다고. 그게 너무나 인상 깊고, 성탄절만 되면 아버지의 이렇게 별 모양은 아니었지만 그걸 별처럼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면서 늘 어린 시절 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신부님을 성소로 이끌어준 별이 바로 그 별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건 늘 바라보는 그런 마음속에 별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신앙인이시기 때문에 그 별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 또렷하지는 또한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 별빛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찬바람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믿음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깊은 절망감도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늘 우리 시선이 하느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느님은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별빛이 스며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를 밝히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빛잔치, 이 별잔치에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질이 복도 없는 내가 뭐를 주님께 드려? 별 볼 일 없는 내가 무엇을 받죠?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더 상황이 어렵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그 별을 바라보고 결국 스스로가 별이 된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닉 부이치치.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통만 있죠, 그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나 밝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죠. 막 젊은 시절 청년기에는 막 자살도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을 거고, 그죠? 하지만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 사람은 동기부여 연설가로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좌절의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한국에도 아마 왔다 갔을 겁니다. 학생들을 쭉 모아놓고, 그죠?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넘어져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넘어지잖아요. 일어서기가 힘들겠죠. 우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서겠지만 손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머리를 가지고 옆에 있는 책에다 막 기대어 가지고 막 일었습니다. 그 순간을 보고 학생들이 막 울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죠, 그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팔다리가 없지만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의 장점에 집중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기적을 얻을 수 없다면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별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저마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다는 그 생각을 바꾸어서 지금 이 자리의 삶에 감사를 드리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 삶이 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 날 새롭게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시인의 아주 짧은 식구가 저한테는 참 감동적으로 와닿은 경우가 있습니다. 피정집에 갔는데 그 피정집에 이렇게
큰 글씨로 적혀져 있더라고요.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다.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다. 시방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다.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주님 공연 대축일에 바로 이 축일이 우리에게 주는 덕담이 바로 이런 덕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별을 바라보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 공연 대축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